믿음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연찮은 기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렌디피티라고 그러는데요. 기적의 실로 불리는 나일론이나 최초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페니실린 같은 것들도 우연찮은 기회에 또 실패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열제로 많이 쓰이는 아스피린도 이게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부터 추출한 것인데요. 처음부터 버드나무 껍질에 그런 효능이 있는 걸 알고 쓴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연찮은 기회에 버드나무 껍질을 쓰다 보니까 효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치질이라고 하는 것도 버들양자에 가지자 써가지고 예로부터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입을 청소하는 그런 양치질이 있었답니다. 만일 저 나무가 그냥 가만히 서 있다 그러면 경치 좋은 하나의 나무에 불과했을 것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를 찾아내고 또 효능을 뽑아내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좋은 약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믿음 말고 그 목석과 같은 믿음에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효능 있는 것으로 또 더 세상을 이겨낼 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찾아내고 재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투영된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발견되고 그 능력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투영된다는 것은 무엇이 나타나 보일 것인가 하면 우리 믿음 그 모든 말과 행실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그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충성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또 우리에게서도 찾아내야 될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믿음의 주인 대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이요 우리를 살리는 믿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 11장 17절에서 히브리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우리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드린 큰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대단한 게 아니고 실은 이삭의 믿음도 큰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했지만 이삭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어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더 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이삭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왜 이삭의 믿음이
탁월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그 이삭에서부터 누가 보이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의 순종과 행함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무형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큰 믿음 되는 겁니다. 이삭의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창세기 22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창세기 보게 되면 이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번제 드리러 가는데 아들이 묻는 겁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놔주세요.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럼 그 당시는 이 이삭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설마 날 죽이려고 했을까? 생각도 못했을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결박을 해서, 결박했다는 얘기는 묶었다는 뜻이니까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죠, 당연히. 100세에 낳았으니까요. 약 120세로 보고 이삭도 이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갈 만한 장정으로 보니까 한 20세쯤 봅니다. 그러면 20세 청년이 100살 넘은 그 할아버지 밀쳐내려고 그랬으면 충분히 밀쳐냈을 만한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결박을 당한 채로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삭의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가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실 예수님 보여준 겁니다. 이삭 자신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이삭은 그 자신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논리가 없어서도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우리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가 비록 죽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죽은 가운데서 도로받았다.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비록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에게는 없었겠는가?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와 동일한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자기를 맡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온전한 순종과 또 충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 특별히 직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고 사람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안 다닌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여기셔야 될 것은 우리 어디 나가가지고 길가에 모르는 사람, 아주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전도에다 끌어와라. 그렇게 말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요, 내 동료요, 나와 함께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아, 저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런 것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는 것을 숨기고 자기 자신이 먼저 세속적이고 욕심을 따라가고 그에게 빛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자기 자신이 살기도 어렵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이삭의 믿음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기까지 인내하며 중성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중간에 보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러니까 진짜 사람 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의 인격을 갖는 것만이 참된 인격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닮아 그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 바로 사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좀비와드 같은 겁니다. 도라는 다니고 있고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사람 같지 않으면 그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믿음의 향기란 찾아볼 수도 없고 주의 성품을 발견할 수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즉 우리 믿음이 누구를 투영하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을 투영하도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박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산적이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게으르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그리스도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사랑스러우시고 충성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 현재적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그 이야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투영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데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본은 장차일이죠, 장차일. 이삭의 믿음에 있어서도 이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축복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 11장 20절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현재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부터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를 산다 그래도 우리 내일을 생각하죠. 내일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다음 주에 어디를 갈 것이며, 한 달 뒤에 여행을 갈 것이고, 그러한 근시안적 장차일 말고요, 말 그대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임하신다는 그 약속까지 우리의 생각을 밀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유보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써 그 장차 오는 일들을 판단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 예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잘 봐라. 그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지 않았느냐. 이 교훈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에게서는 멀리 있는 것과 같은 일인데 똑같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환영해라, 환영.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이 신앙인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주의를 보면서 환영하면서 주를 맞이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마지막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야 되고 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서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다 그러면 얼마만큼 앞을 내다보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울 겁니다. 그러나 한 달 뒤를 내다보고 1년 뒤를 내다본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영안이 더 멀리까지 영혼까지 밀어가야 되겠죠. 우리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네,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산다 그래도 세상의 것으로 풍요롭게 살고 부족함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게 없으면 그것은 가련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부유함으로 삼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보고 살 것이며 무엇에 의지해 살 것인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며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참 어쩜 그러면 쉽게 분노하고 어쩌 그러면 쉽게 낙담을 하고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게으르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우리 주를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마음 가지셔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나 앞에 이르러야 될 그 자리를 기억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투영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마치 버드나무 껍질에서 생명을 살리는 약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믿음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혼자만 살려 하지 마시고 주와 더불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까지 찾고 묵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 때 우리 영혼을 더욱 복되게 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경험된 믿음에서 믿음의 가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험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고 또 안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믿음을 말할 때 이삭이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11장 20절을 보시죠. 히브리 11장 20절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근데 11장 20절의 본 내용은 뭐냐면 이삭의 믿음의 탁월성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20절은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 큰 믿음이고, 야곱은 그의 파란만장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다. 큰 믿음이고, 요셉도 그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었다가 큰 믿음을 나타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식들에게 축복한 것이 무슨 큰 대단한 믿음이 되겠는가. 이삭의 믿음은 그의 지난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경험에서부터 나온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죠.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와라.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먹고 내게 축복해 주겠다. 그때 에서가 예 하고 나왔습니다. 그 말을 엿듣고 있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마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을 불러다가 여차차말한 겁니다.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형한테 축복하려고 그런다. 너 빨리 가가지고 좋은 양 한 마리 가져오느라. 내가 음식을 만들 터이니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네가 복 받아라. 그때 야곱의 말은, 우리 형은 털 사람이어가지고 복실복실 털이 나는데 걸립니다. 이때 어머니가 변장을 시켜줘가지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양털로 꾸미고 해가지고 흉내를 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랬죠.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의 목소리를 분간하지 못할 부모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의심했지만 그 의심을 떨치고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가 지난날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자신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0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27장 20절에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데리러 갔을 때 일입니다. 이제 칼을 가지고 아들을 잡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숲풀 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 수양 하나가 걸려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봤죠. 이삭도 봤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다급히 부르시면서 참 생각지도 않았던 그 양 한 마리를 걸려들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참 이렇게 숲풀에 양이 걸려서라도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경험이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시면 일이 되었지. 그 경험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의심은 들었지만,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의심은 했지만, 그 인간적 생각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정말 퍼센티지를 말하면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지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시험 가운데서 대처할 거 아닙니까? 큰 위기에 처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봤어야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외해 봤어야지 이 위기와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억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은혜 받았던 때, 나를 도우셨던 그때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 믿음의 행위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무기가 있고 내가 날쌘 민첩성이 있기 때문에 잡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그의 경험의 근거에서 판단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의 그 담대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지난날 사자와 곰이 이 아버지 양떼를 움키러 왔을 때 내가 나가서 그것을 막아서고 입을 찢어서 그 입에서부터 양을 끄집어냈던 그 경험에서부터 내가 예전에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우리가 큰 위기와 시험을 당했을 때 사자와 곰을 쳤던 그런 신앙적 경험 있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왜 두렵지 않겠으며, 왜 염려가 되지 않겠으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대장되는 게 아니고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신앙적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또한 재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살더란 겁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 까짓 거 없어도 내 능력으로 먹고 살고 내 힘으로 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고 들어오시면 우리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건강하다라고 자부할 것이며, 누가 힘이 있다라고 자부할 것이며, 누가 재물이 있다 자랑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아무튼 기억들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없는 거, 부족한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우리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시험도 이겨내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이삭의 믿음은 그가 순종하고 또 그가 충성하였을 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험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경험된 믿음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성을 또한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개인으로만 부르지 않고요, 공동체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는 거.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떤 차이인가 하면요, 에서는 자기 힘 믿고 산 겁니다. 사냥하니까 들짐승 잘 잡는 거죠. 그 야곱의 사는 방식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장막에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히브리 11장 9절을 보시면 히브리 11장 9절에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삭이 75세까지 또 야곱이 15세까지 살았습니다. 60에 아들 낳았으니까요. 그러면 한 장막에 거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장막 안에서 야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믿음의 유산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세대의 차는 있었지만 그 믿음이 하나의 공동 경험이 되고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가지려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할 때 빠지지 말고 할 때 좀 하죠. 할 때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똑똑해가지고 남들 안 할 때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예배 때 함께 예배하시고 봉사할 때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회 때 또 함께 하시고 이런 공통의 경험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서로 세대는 틀리고 경험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공통의 끈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복된 교회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교회도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구성원들은 다를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가만히 목석처럼 가만히 서 있는 믿음 말고 경험된 믿음 되어야 됩니다. 기억해내시고 또 새롭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영혼의 양약과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이 믿음에 있어서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셋째는 이 수정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수정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나쁘게 바뀌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지는 것이 수정된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난해 구절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 믿음으로 11장 20절 다시 보시죠. 본문 11장 20절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식에게 복 준 것이, 축복한 것이 어떻게 믿음 되겠는가 인데, 그런데 이 장면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근거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죠. 에서가 진짜 사냥해 와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넌 누구냐? 창세기 27장 33절 보시면요.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차피 자기 자식인데 한 번 더 축복해주면 뭐 어때가지고 나중에 에서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건 정말 두려움했던 겁니다. 이 장면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삭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었다는 겁니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큰아들이니까. 이거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죠. 요셉이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려왔을 때 장자를 야곱 우수에 사자를 왼손에 놨는데 야곱이 손을 어금 맡겨서 축복하니까 요셉이 마음에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하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장자에 대한 축복을 주고 싶었던 모습이 분명합니다. 이삭도 그랬다는 겁니다. 큰아들 에서를 더 축복하고 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야곱은 도전할 수 없는 사냥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느라 야곱은 못하는 겁니다. 즉 이삭은 그의 계획 속에서 이 계획으로 하면 자기 아내도 뭘 할 수 없고 아들 야곱도 뭘 할 수 없고 내 계획대로 될 것이다 라고 100%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서 그가 원치 않아 했던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그 장면을 통해서 그가 깜짝 놀라고 크게 떨며 두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월등하시다.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을 100%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히브리 11장 20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이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랬어도 큰아들 복 줘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그 마음속에 심히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원함은 큰아들이 복받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은 아들 복을 받을 것, 그 복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지혜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머리 막 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이 욕심을 버리게 되면, 탐욕을 버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 계속 부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도 버티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우리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속이 분해가지고 나를 속여? 하면서 그 아내와 아들을 불러다가 혼을 낸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도리어 돌이켰습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28장 1절에 나오죠. 창세기 28장 1절 말씀에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분명 이삭 입장에서는 자기를 속인 아들이 괘씸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되려 그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하고 또 부탁까지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하라. 이걸 지금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숨이나 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럴 때 우리가 예, 맞습니다. 내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복된 겁니다. 또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악한 생각, 불신앙의 마음들은 다 버리고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없이 내가 충분히 살았지만 그래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정히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뜻이 강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 그대로 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막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들어오심이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고 참으로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 이끌어내려고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거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힘쓸 줄 아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이 망망대해 가운데서 보이지 않으면 등 뒤에 불빛 보고 찾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은 여긴데 예전에 이렇게 갔는데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사인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함을 따라 우리의 수정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해 가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인간의 생각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더 큰 믿음, 더 효능 있는 믿음을 발견하여서 그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수정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